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절의 구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어느 해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나오면서 총대로 파송된 각 노회의 총대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그렇게 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총회장에 선출되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가 목사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돈 봉투를 총대들에게 나눠줍니다가 이거는 아니다. 양심에 너무 가책이 돼서 양심 선언을 함으로써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가 계기가 되어져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한 목사님이 총회장을 선출하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비뽑기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또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래도 그동안 배운 게 얼만데, 그동안 나눴던 게 얼만데, 그것이 도전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입니다.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 그렇게 신학을 오랫동안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라고 제 자신은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저도 배우고 다시 정리하고 수정하고 바로잡고 그 일을 매주마다 반복합니다. 신학 7년 공부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 수준이 여기가 한계인가? 굉장히 회의가 옵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제가 그 세계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바꾸고 고치고 바로 세워갔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분명한 교훈과 도전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격과 삶과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력을 보지 못할 때
그럴 때 저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사실이 저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 것은 결국 이런 변화의 문제는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고백, 다시 귀착되어지는 점이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로드십이 인정되어지는 문제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로드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그 부분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초대교회의 찬송시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옛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절이 새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창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8절 말씀 서두에 나와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옛 창조와 새 창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창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것이 옛 창조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찬송시를 접할 때, 특히 18절 말씀을 접할 때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가 하는 고백입니다. 분명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입니다. 꼬리.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머리는 목사고 장로들이고 교회의 몸은 교회당 건물이고 교회의 능력은 헌금, 곧 돈이라고 말씀드리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갱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이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소생하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못하면 사람의 머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 밑에 있지 못하고 그 위로 올라온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인간들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의 교회가 되고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악취가 풍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목사든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지만 나의 교회, 나의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그가 개척을 했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 짐작을 하잖아요. 뭐 그 교회뿐이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나의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만 불렀습니다. 비록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몸에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목사가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내용들이 원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나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곧 세속적인 아이디어와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처세술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마케팅이 교회의 전도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인간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져서 모임이 형성되어지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의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은 감사헌금이지만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안수집사로 선출이 돼서 임명을 앞둔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겠다고.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실 때 돈을 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임할 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창립 30주년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을 임명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일절 돈을 받지 말자.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교회에 돈이 문제가 되고 돈을 강조하게 된 것은 돈이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꿰찬 결과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직분자들이 임명되거나 모임이 형성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요, 만몬신, 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것이 뭐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돈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충분히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돈은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을 때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와 같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며 돈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르고 정직하고 청지기적인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면 온갖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까요? 교회는 원래 초자연적인 것에 원천을 둔 곳이 교회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하급 종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고 돈이나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의 방식, 예수님의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의 머리만 득실득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교회 전략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모셔야 할 그곳에 성공주의와 각종 처세술, 엔터테인먼트, 곧 유흥, 오락, 이런 것들이 깃발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현대교회는 상업 마케팅과 경영 위주의 기업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로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개교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전체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그 속에 포함시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은 십자가의 표시는 있지만 십자가의 실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간판은 붙였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건보시포 다 아시죠? 건보시포.
건보시보에서 시민교회를 조금 내려가면 골목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골목 중에 하나 보면은요,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에 교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분명히 어느 한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다른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을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애교 수준이에요.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과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창회 모임을 하도 못 나가니까 미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강남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 교회 안수 집사인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창회 자주 못 나가는 이유로 목사직을 담당하다 보니까 동창회 도대체 참석을 할 수가 없다. 네가 좀 이해 좀 해다오.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냐? 목사냐? 나 안수 집사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강북에서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휘저 놓아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을 데리고 나갔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니네 교회가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몇 년 전에 이상한 놈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고 정말 속이 상했으면 담임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은 둘째치고 목사라는 말도 안 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놈. 이상한 놈이 하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돈을 착복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많은 돈을 착복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 헌금을 다 자기 개인 통장 구자로 보내게 해가지고 그걸 다 자기 개인이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선교비가 안 오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걸. 이 사람이 외부로 강의도 다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더군다나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런 사실이 이제 하나씩 비리가 드러나니까 1,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 그대로 보고하면 당장 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데리고 나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5천 명 이상이 되면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받는 사례비가 얼마나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글쎄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강의를 얼마나 자주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동절기 하절기에 청소년 집회는 단골 강사로 초빙되는 분입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수입되어지는 그 돈도 상당히 꽤 많을 걸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선교비까지 착복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다 못해서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성경을 펼쳐놓은 강단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없고 찬양대를 향한 박수갈채는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대우를 받지만 예수님은 홀대를 받는다면 그거 우리가 2번, 3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활동은 많지만 사랑은 적고 성경은 많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천박하고 영성은 지나간 유행어가 되어버렸고 헌신은 헌신발이 되었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독교가 뭔지 아세요? 개독교.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말입니다. 개 같은 종교. 대만도 못한 종교.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만 머리 없는 교회들이 더 득세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조차 교회라는 곳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곳이다. 교회는 나의 이것저것의 필요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만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빈곤이 아니라는 탄식 소리와 함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주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기총이라고 하는 초교파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회장 선출의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비리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또 대형 교회들 중에서 여러 교회가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들이 줄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교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되어 있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우려는 일부 목회자들이긴 하지만 수십 년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는 배금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 역시도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는 부흥사들의 설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번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강대상이 이게 뭐냐. 교회 강대상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누가 이거 강대상 헌금할 뿐 없냐. 이 강대상 하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 이 강대상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때 저는 그 학생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강대상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70년대 후반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근데 마침 그때 그 어느 한 여집사님이 헌금을 하시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야, 저 집사님 이제 복 받았다. 하나님 축복 받았다.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이미 이때부터 11조를 잘하면 복받는다는 가르침 속에서 이미 만몬신에게 성도들의 영혼과 강대상이 점령당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신학교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뒤의 문제고 성도들의 1차적인 11조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11조가 마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양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11조는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과부 두 렙돈의 비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과부보다 수없이 많은 그 부자의 헌금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2,000원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헌금을 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 과부는 그 2,000원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거 바치면 굶어야 돼요, 그날부터.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사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이 그런 모습 속에서 드려져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미암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담아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고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기복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역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이었어요. 통일신라의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를 망하게 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불교예요. 그리고 그 불교는 기복신앙화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모든 목적이에요. 복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복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두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갱신, 교회의 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는 누구나 이 시대에 받은 소명입니다. 이 시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때리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비판과 조롱을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어떤 무서운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면 교회의 위험 수위가 찰 수 있을 때까지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변화의 열쇠는 잃어버린 교회의 머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상실된 복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반석 위에 세운 것이기 위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신앙과 교회는 사라지고 도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타락했어도 갱신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이 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는다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변화는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교회의 새로워짐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내 자신부터 먼저 개혁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부터 변화에 앞장섰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들까지, 우리 교회까지 교회의 진정한 변화와 새로워짐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